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도 떠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외로운 시간들, 그 이런 재판의 시간들을 그가 외롭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의 사역을 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예수님을 이 순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마음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여기까지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고독의 순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고독한 사역자,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 보여집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이런 그리움, 또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대만은 같이 했던 그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다른 경우지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만 같이 보면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역으로 인한 그런 어떤 헤어짐이지만 그레스게와 또 디도는 각각 사역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와 이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복음을 위한 이 고난, 이것을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려서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 이 대마에 대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역으로 떠난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서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충격은 굉장히 크죠.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시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상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매맞고 채찍에 맞고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는 이제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서신인데 그의 이제 사역에 이제 뒤를 이을 이런 사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함께 했다가 그가 도망갔던, 달아났던 그런 인물인데 그 마가가 어느덧 이제 성장을 해서, 영적 성장을 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또한 그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와 이 마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역의 리더들로 세우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마가 참 그도 고난을 받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 선교질이 이탈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만큼 이제 사역자로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세요.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추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책도 그가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역에 외로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쓸쓸하고 추위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사역자를 에베소로 보내는 두기고를 보내는 자신에게 꿰차고 있어서 자기에게만 있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중심지에 필요한 부분을 파송하고 그 속에서 또 일을 맡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두기고는 이제 에베소로 가고 디모데를 그가 부르죠. 이런 사역의 어떤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곁에만 두려고 하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제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위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또 아픈 소식이 나오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알렉산더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큰 소란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대신해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인물이라고 본다면 그 인물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 해도 많이 끼치는 이런 자로 이제 변신해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이런 모습들, 믿음과 복음을 다 버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해를 끼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또 사람이 마음 아픈 게 없어요. 한때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그가 이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런 모습조서 인간의 비애와 그리고 사역 속에서 가지는 아픔 이런 것들이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대해서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의 사역을 방해한 자였으니까 해를 끼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해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제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려서 오히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복음이라면 그것을 대적하게 되는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바르게 해도 이렇게 대적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를 떠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거고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복음에 굳건하게 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그가 고문당하고 어떻게 하면 신문당할 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의 재판은 홀로 오롯이 그냥 혼자 다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자들도 떠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외로운 시간들, 그 이런 재판의 시간들을 그가 외롭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의 사역을 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예수님을 이 순간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마음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여기까지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선포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무도 없을 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마 그의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고독 속에서 그 함께 하신 주님을 더 깊이 그는 체험하고 깊은 교제 속에 그 교통 속에 있었음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이 구원의 줄을 주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이 빚진 마음으로 그가 사역하는 일에 힘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악한 일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죠. 그가 이 돌아오면서 회한과 후회와 이런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이런 변절이 없는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어놓으니 사역에 흩어진 자들 이런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문안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고향의 작은 교회들 그런 시골 교회 이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한 번씩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다 안부하고 또 병들어 있는 자를 위해서 두고 온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형제들 간의 동역자 이런 속에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잖아요.
사역의 이 모습 속에서 같이 하지는 않지만 흩어져 있는 이런 속에서도 서로 무난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마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문안하고 또 함께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